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일입니다. 네, 코로나 걸리고 지금 한 5주 정도 됐는데 기침이 많이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바꿔봤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잠깐 쉬었었네요. 네, 오늘은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종교, 불교 역사, 세계 종교사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볼 겸 전달을 해볼 겸 네,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8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불교사의 이해, 부처님 최초의 말씀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네,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부처 석가모니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듯 왕자로 태어났죠. 기원전 550년 전이라고 해요. 이때 이제 네팔의 남부에서 석가 부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라고 해서 저도 이제 사실 되게 큰 왕국인 줄 알았는데 엄청 큰 왕국은 아니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세에 왕궁을 네, 떠나요.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을 다르지만은 바깥 세상 구경을 하다가 받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을 받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왕국을 나왔다는 것이 주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죠. 고행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식사를 안 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앉아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내용은 많이 나오는 책 같은 내용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여기서 스승을 찾아다녔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 당시 석가가 만나고 다녔던 스승들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나름 지혜롭다고 불리는 자라들을 만나고 다녔겠죠. 기원전 550년 전이니까 인터넷이 없었고 책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없었고 이제 그 나라에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가축, 소를 타고 다니던지 그래서 아주 멀리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인도에 힌두교라는 것이 있죠. 이 힌두교는 기원전 1500년 전에 베다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가 기원전 550년 전 사람이니까 이런 베다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이 있는 그 깨달음을 잘 전달받은 그런 스승들을 만나고 다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쉽게 간단히 말하면은 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베다 사상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행을 했는데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석가가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이 얻게 돼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은 이 마음 자체가 고통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욕망을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욕망인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결국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을 없앨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왕자가 권력을 버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한 거는 참 좋은 것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석가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제 석가도 죽음에 대해서는 별 의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고,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이제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 누가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취직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딸이
대학을 가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거를 기도를 할까요? 부처는 분명히 최후까지 각자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은 부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아니면 부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처를 신격화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정말 우리가 궁금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암기식으로 그냥 배우지 궁금하지 않은데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교사들도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 내용이 진짜 맞다 아니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는 것이고, 학생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는 생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려 전기에 왕건이 오랜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려고 불교를 존중했다라고 나와요.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이제 뭐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우리를 침략할까봐 걱정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기를 회복시키려고 불교를 존중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궁왕이 또 삼국의 국왕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다양한 부족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가족이죠. 친척 이런 형태죠. 그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자잘자잘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국가들에서 각기 독자적인 전통, 독자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통일성이 없는데, 나라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통일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통치적 편리성을 위해서 불교 이미지를 넣는 거죠. 불상을 만들고 이제 왕권 강화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왕권은 뭐 우리끼리 어떤 왕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여기 보이지, 불상 보이지, 엄청난 큰 불상이 있지, 이 부처님이 나한테 왕권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불교의 이미지를 데려왔다고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팩트죠. 교과서에서 이 부처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이 실제로 왕권을 주었다는 게 팩트가 아니라, 그거는 왕이 만든 이야기이고, 그렇게 된 스토리를 배우고 있는 게 팩트란 얘기죠. 왕권을 강화하면서 부처를 신격화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의지하고 싶을 때 이 불상이 있잖아, 여기에 대고 기도를 해. 그럼 부처님이 너네들을 좋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유도를 하면 백성의 입장에서도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팔만대장경도 교과서에 나눈 내용입니다. 당시 몽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이겨내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불심으로 이겨내자, 부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적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저 적군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처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라고 나옵니다. 부처가 제자들에게 교육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각자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욕심을 버리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내용. 그리고 나는 사람이니까는 기도하지 마라, 나도 인간일 뿐이다 라고 너네들 각자가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욕심을 버리려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를 교육을 했는데, 구대의 사람들이 멋대로 불상을 만들고
기도를 한 것이죠. 부처의 교육 내용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왕들이 거짓을 보태고 후대 사람들이 거짓을 보태면서 거짓이 커져버린 형태입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왕이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교육을 나오진 않죠.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처를 신격화했다라고 배웁니다. 신격화라고 하는 게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만드는 게 신격화잖아요. 그게 쉬운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죠. 왜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도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거짓말이잖아요. 본인이 신이 아니지만 나에게 기도를 하면 너가 건강해질 거야. 너가 부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신이거든. 이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들의 말만 들으면서 잘못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잘못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면은 기독교인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차이가 생기게 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부처님의 얘기를 공부를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불교 저기가 절에 다니는 일반 불교 신자들이 불경을 잘 읽지 않고, 불경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경도 되게 여러 가지가 성경보다 훨씬 더 막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불경을 잘 읽지 않고 스님들의 말을 듣는데 스님들도 불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부처님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부처님은 무신론자라고 본인이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애초에 부처님이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꿈꾸지 않은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이제 힘들면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 하죠. 한국에 태어났는데 이슬람 종교에 의지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무신론이든지 불교, 기독교 한 3개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될 것인데, 무신론이 아닌 자들이 유신론이잖아요. 이제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인지 모르겠다. 부처님이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신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신, 조상신이 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신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유신론인데, 교회에 다니려고 교회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왠지 뭐 가식적인 것 같고, 저 사람들도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뭐 얻어내려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실망을 하고, 목사님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실망을 해서 교회에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근데 또 어딘가 의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불교 절에 갔다가 뭔가 조용하고 사람들이 뭔가 좀 교회랑 또 뭔가 다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끌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에 대해서 없던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고 절에 다니고 불상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